함께 예배하는 모든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읽겠으면 한 장을 이렇게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로 기록되어 있는 산산수훈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에 다 은혜를 받고 또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이 전체를 우리가 읽는 것이 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장, 6장, 7장 전체를 읽어서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5장, 6장, 7장 또 5장 몇 절 이렇게 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첫 번째 독자가 있죠. 이 마태복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소위 1차 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 1차 독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2차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성경을 봐야 성경을 바르게 보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읽기를 할 때 1차 독자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생략해 버리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1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인들에게 바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과정이 바로 필요한 것이죠. 이 과정을 위해서 사실 이제 목회자가 있는 거죠. 신학 공부를 한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바로 적용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성경을 그냥 막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관점에서 내 형편에서 이 성경을 그냥 인용을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산수훈은 크게 보면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군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팔복을 소위 이야기를 하는데 팔복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 심령이 가난하지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애통하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너 복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울면 안 되잖아요. 맨 웃고 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난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자여야
복 있는 사람이죠. 마음도 주머니도 넉넉해야지요. 마음이 가난하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마음도 부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야, 너는 어째 마음이 종지만 하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하는 거죠.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는 마음이 가난하잖아. 가난한 것이 너 복 있다는 증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 갖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쓴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소금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되고 빛을 비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근데 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아버지 같이 사는 거야. 너는 아버지 자식이니까 아버지처럼 사는 거야.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냐면 선인과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내려주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방에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맘먹으면 사랑이 척척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돈 있다고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권력을 가졌다고 사랑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사랑해라 하고 우리한테 못 주면 끝나는 거예요? 돈 주면 끝나는 거죠. 또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면 끝나겠죠. 또 높은 자리 주면 되겠죠. 뭐 돈이 있으면 사랑을 착착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잖아요. 나도 돈만 많으면 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돈이 주어지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요, 주님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러죠. 성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줘도 막상 사랑을 못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밖에 못하냐면 사랑을 흉내내는 것밖에 못해요. 흉내내는 겁니다. 흉내내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사랑하는 척.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은요, 사랑하죠. 근데 사실 문득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는 연기를 잘하는 거죠. 남편이 속고 아내가 서로 속는. 사랑하려고 예를 쓰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예 쓰는 건 사랑은 아니죠. 사랑하는 것은 예 쓰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떤 분이 글을 썼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사랑은 뭐냐? 함께 해 주는 것, 또 함께 밥을 먹어 주는 것,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서 주는 것을 빼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난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 생각을 했어요.
함께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하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부간에서도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가기 싫지만 같이 가준다. 그리고 같이 가자잖아요. 예, 같이 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건 뭐냐면 한 몸이어야만 가능하죠. 그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거기에는 불평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거기에는 내 각오와 결심과 헌신이 뛰어들 틈이 없어요. 주어야 함께 가 주어야 결심이 끼어들고 헌신이 뛰어들고 뭡니까? 각오가 끼어들어야잖아요. 근데 함께 가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외식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 하는 척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제도 외식하는 척, 기도도 하는 척, 금식도 하는 척,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척하지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척하는 게 아니야. 척하지 말고 진짜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이 생겨요. 주님,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진짜를 할 수 있죠? 어떻게 진짜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장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이게 6장 하반절부터 진짜 하는 방식이 나오죠. 19절 이하부터 이제 7장이 쭉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할 수 있어.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버지가 있으니까. 넌 아버지 자식이니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어서 너는 가능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산산순의 큰 그 세 테마예요. 나는 누구,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이야기인데 그래서 마무리로 뭐라면 너는 계속해서 딴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 거짓 선지자 말 들으면 안 돼. 그러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너 못 살고 꼭 다른 종교인처럼 다른 그런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결론적으로 그 와중에서 오늘 우리가 7장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을 할 때요. 참 외식하는 것,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이제 외식이잖아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나쁜 짓을 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어요. 어긋난 행동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놈을 봤어요. 그러면 그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원수들을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일이 뭡니까? 대신 대속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대신 바로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져 주신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들아 하면서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들한테는 뭐라 그러죠? 아내들아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남편들한테는 뭐라 그러죠? 사랑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는 거기에 보면 흠과 티고 뭐 이렇게 막 이 아내에게 있는 약점들을 막 이야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죠?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남편들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예수님이
바로 교회,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라고 바로 남편의 역할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 예수님이 죄인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의 메시지가 바로 남편의 삶이에요. 저는 이렇게 설교단상에서 설교하지만 모든 남편 되신 분들은요, 삶을 통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셔요. 남편으로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설교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남편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아내의 죄를 짊어지고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에요. 못 박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죠. 남편들이 말이 많고 남편이 당신 때문에 그래 하고 책임전가 하면 그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남편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라고 메시지를 삶으로 하라고 세우신 바로 직책이 남편이라는 바로 직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나쁜 일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말을 해요. 그래서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말을 안 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해주는 이 말은 꼭 나한테 해야 되겠어. 너 그거 고쳐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말해요. 아무나한테 말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제일 말 없는 부모님도요, 자식한테는 말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늘 덧붙이는 게 뭐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너 힘들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하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막 해요. 말을 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랑하려면 너 말하지 마. 너 말 안 해도 돼.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성경 읽기를 할 때 이 7장을 읽을 때 1절부터 성경 표시가 그렇게 돼 있어요. 7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이야기고 6절은 또 다른 이야기고 또 7절부터 12절은 다른 이야기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그 잠언서를 읽는 것처럼 잠언서는 이렇게 그 격언처럼 딸락딸락 이렇게 띄어져 있거든요. 한 전체의 를 이렇게 6장 그럼 6장이 한 이야기를 하고 7장은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절 한 절 혹은 두 절 석절 이 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을 그렇게 읽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요. 7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져요. 왜 오리무중에 빠지냐면 지금 이건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셔요? 구원자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말은 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만 딱 읽으면 이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으로 보여요? 윤리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윤리. 이건 논어에도 나오고 도덕경에도 나오고 법구경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종교에나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다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불교 신자들도 아멘할 수 있는 말을 할까요?
여러분 유교 신자들도 아멘 하고 반응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아멘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만 딸랑 읽어버리면 이게 아멘이 안 돼요.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비판했어. 다음부터 비판 안 해야지. 여러분과 저를 결심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심하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결심에 있지 않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기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 구원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5절까지가 아니라 12절까지 일단은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12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절부터 5절 또 6절 따로 7절부터 12절 따로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기억나는 성경은 7절부터 12절 말씀 이것만 기억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도해라는 이야기로만 들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6장에서 하고 계셨어요. 물론 7장도 기도하라는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죠. 넓은 의미로는. 그러나 지금 이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물론 우리가 기도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걸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측면에서는 기도지요.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7장 1절부터 지금 이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정리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판해라. 비판해라. 너 비판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임금기는 당나귀기 이거 알잖아요. 사람은요 말 안 하면 못 살아요. 복창 터져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말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아무도 없다는 대나무 밭에 가갖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해야 돼요. 그래야 속이 편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람만 불면 대나무가 임금기는 당나귀기 이렇게 말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말을 해요. 말을 해야 돼. 참다라도 말을 해야 돼. 말 안 하면 고혈압 걸려요. 또 말 안 하면 뭐예요? 심장병 걸려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돼요. 비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나라 헌법에도 딱 여러분 인간의 기본권으로 주어진 게 뭐예요? 언론의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주어져 있다고요. 말할 자유가 있어요. 말 못하게 하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말해야 돼요. 예수님도 알아요. 말해라, 비판해라. 그러나 너 사람한테 비판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비판해라.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줄 아버지가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왜 우리는 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는지, 왜 아버지한테 말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평하고 비난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